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지혜, 곧 하나님 말씀과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충고의 말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면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공동체가 쪼개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켜야 될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이 세 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원리 첫 번째는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그 다윗 언약을 배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의 지도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정당한 부탁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선지자나 이 성숙한 조언자들의 말을 듣든지 해야 했어요. 하지만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 3일 동안 잘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3일이 독이 됐어요. 백성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성숙한 조언자들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교훈을. 르호보암처럼 잔인하고 위협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정갈채찍,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는데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과장되고 잔혹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의 마음을 뺏겼는데 이로 인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섭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타락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리는데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와 공동체 가운데 이 징계가 심판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경청해서 들었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를 유심히 묵상해 보면 그냥 지혜를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그거를 요청했다. 듣는 마음.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없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청하는 정당한 부탁의 마음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곧 지혜다. 공부 많이 해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를 따서 지식이 많은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이 지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주변 지체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경청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결정할 때는.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을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르호보암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 본문에 몇 차례 나옵니다. 내게로 말미암았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계속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일어나는 이 징계와 어려움들, 심판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아이야가 자기 겉옷을 찢어서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 예언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손에서 10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한 예언이. 아무리 인간이 자기 뜻,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자기의 선택대로 뭔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막 실행을 해 나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솔로몬처럼 한 명의 지도자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자녀에게,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말씀. 오히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정말 힘든 노역을 시켰다면 이제 그것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나는 오히려 더 심하게 정갈채찍으로 치리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찢어지는, 분열되는 안타까운 모습,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이 결정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원리는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무모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 무모한. 이렇게 남북으로 찢어지려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뭉쳐야겠다. 빼앗길 수 없다. 군사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여로보암을 찾아간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어요. 다시 전쟁을 해서라도. 지도자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모한 방법.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자신이 빠뜨려 놓고 또 자신이 수습하려고 무리한 방법을, 무모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도 긍휼을 베푸세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마야를 보내서 무모한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전쟁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 길을 막아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모한 계획을 막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원망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은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어리석은 르호보암에게조차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 찢어지는 것이 영원하지 않음도 얘기를 해주세요. 영원하지 않음. 그래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격동하지 않게 하고 말에 경청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이 땅의 정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르호보암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정치, 종교 모든 분야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더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해서 동참해서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